기독교인은 누구인가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체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시간에 사자가 그 용맹스럽고 동물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자가 자기 욕심 때문에 이빨과 발톱을 다 뽑아버리고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이 소구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얘기 하나 더 하면 독수리 얘기입니다. 독수리인데, 태생은 독수리인데 평생 닭처럼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그 알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길에는 닭이 알을 품고 있었기에 독수리 알도 슬쩍 집어넣어서 닭이 독수리 알을 품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알이 부화했고 독수리가 알에서 나왔습니다. 새끼죠. 독수리 새끼는 닭들 새끼 병아리와 함께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닭들과 같이 닭이 먹는 모이를 먹고 또 닭같이 땅을 막 헤집고 또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조금 높은데 간신히 올라가 앉고 이렇게 하면서 닭처럼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는데 아주 크고 멋진 독수리 한 마리가 높이 높이 하늘을 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 새끼가 어미 닭에게 물었습니다. 와, 저 새는 누구예요? 저 새는 뭐예요? 어떻게 저렇게 높이 멋지게 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닭이 대답을 합니다. 저건 독수리야. 하늘의 왕이지. 근데 우리는 닭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못 날라. 독수리 새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립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닭이니까 저렇게 날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그 독수리는 자기가 닭인 줄 알고 평생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수리는 사실 자기가 누구인지만 알았다면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독수리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독수리라는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볼품없이 평생 동안 닭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날 전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독교인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일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살다 보면 독수리가 닭처럼 자랐던 것처럼 내가 누군지 모르는 채 우리도 날 수 있는데 날지 못하고 그렇게 닭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오늘도 이어서 기독교인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죠. 2개씩 했으니까 다섯 번째로 기독교인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니다. 기독교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본질이 바뀐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달라진 것이죠. 그 달라진 것들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변화가 바로 내가 왜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 인생의 목적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부귀 영화를 꿈꾸고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할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즉, 내가 뭐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무엇도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즉 처음과 나중입니다. 처음과 끝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뭘까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육신을 가졌기에 먹고 입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견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사실이죠. 이왕이면 돈이 많으면 좋지요. 이왕이면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 많이 먹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는 거지만 내가 내 노력으로 악착같이 사람들과 싸워가면서 그냥 밤잠을 안 자가면서 몸이 약해진 것도 모르고 욕심을 내서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이익을 쟁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은 말씀드리기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사도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부와 권세와 명예는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매일매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혹 나에게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는다더라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높이 솟아오르듯 이 세상에 묶이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에 묶이지 말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에 나도 거기다 목매고 목숨 걸지 말고 높이 높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기독교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되게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예. 이 말은 기독교인이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 근데 지금의 한국의 기독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정체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인은 한국교회는 이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좀 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여겨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빛과 소금이 뭐예요? 빛과 소금을 우리는 알지만 기독교인이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일까요? 몇 가지 되는데 짧게 짧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는 우선 정직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정직함을 정말 기독교인다운 덕목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법을 쓰거나 거짓을 말하지만 기독교인은 언제나 정직을 선택하는 모습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학생이라면 시험을 볼 때
각종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컨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뭔가를 속이거나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특별히 돈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깨끗함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르구나. 역시 기독교인이라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사랑과 친절로 대하는 모습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면 사람들을 마음을 살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받게 하는 영향력이 있죠. 특별히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고 약한 사람이라고 절대 무시하지 않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도 용서하려고 할 때 기독교인의 소금과 빛됨이 더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독교인이 세상 문화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지 않는 것도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죠. 기독교인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문화조차도 문화니까 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에 맞는 것인가 반대되는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음란하고 폭력적인 문화를 단호히 거절하고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조롱하는 말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고 나서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옳은 것이라면 해야 되겠고 그릇된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작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이 되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 되는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돕고 살 수는 없지만 내 주위에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이런저런 봉사와 나눔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빛이 되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숨기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직장에서 숨기고 있거든요. 숨기지 않고 그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공공장소에서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한다든지 직장에서건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독교인임을 감추지 않고 믿음의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저는 너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니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게. 당신 위해서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게. 이런 말들을 한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공공연하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은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연말에 무슨 상들이 많잖아요. 연예 대상, 연기 대상 이런 거기 나와서 상 받을 때 소감을 말할 때 어떤 기독교인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죠? 들어보셨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듣기 좋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영향력이고요. 빛은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입으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미국에 가면 백화점 체인점인데 JC 페니라는 백화점 체인점이 있어요. 백화점인데 미국 전역에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이 백화점 체인점을 창업한 사람이 바로 제임스 캐시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젊었을 때 어떤 상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물건을 파는 이 제임스 페니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이 분명히 이거는 하품이야. 안 좋은 물건이야. 근데 네가 잘 말해서 포장을 해서 말해서 이 물건이 비록 하자가 좀 있지만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 비싸게 팔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임스 페니는 그 자리에서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의 양심상 손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그날로 해고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해고를 당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고 그렇게 정직한 삶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당한 이후에 자기만의 작은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정직한 가격을 부르자. 그리고 정직한 품질로 품질 가진 상품을 팔자. 그리고 절대로 고객을 속이지 말자. 이런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결국은 손님들에게 신뢰를 얻게 했고 지금은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알아요. JC 페니라는 백화점 체인점 인터넷 찾아보면 알아요. 지금은요, 전국에 미국 전역에 수백 개의 매장을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정직을 선택했다가 해고를 당했지만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려워지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냥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잠깐만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적 결단이 당장 소원에 같아도
결국 신뢰라고 하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까 그냥 수백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JC 페니 백화점 체인점은 미국이 50개 주인데요. 그 중에 이 옛날 거랑 하와이를 제외하고 49개 주와 그리고 남미에 가면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 49개 주와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에 다 합해서 체인점이 몇 개인지 알아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865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부자가 되려고 그 인간들하고 타협하고 배신하고 원수 맺고 그냥 이기적이 되고 욕심꾸러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겠다 내가. 내가 물건을 팔면서 결코 고객을 속이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고객의 신뢰를 얻어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분명히 쉽진 않아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걸 견뎌내고 지금의 이 위치를 내가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볼 수 있고 불이익 당할 수 있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온갖 술수와 거짓 그리고 편법이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어려우니까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냥 현실에 타협한다고 한다면 잠깐 동안 그것이 통할 수 있고 편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 당장은 어려워질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결단을 다시 하면 좋겠어요.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냥 포기하고 타협하고 잠깐 편하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히 망할 것인지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입을 것인지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결정을 잘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처음에는 조롱과 비하의 명칭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말하면서 기독교인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